사사기 2장 우리 6절과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62면에 있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늘난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야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 같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은성 목사님은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시며 또 어깨동무 또 대안학교 교장님이십니다. 꽤 오래전부터 대안학교 사역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지금 전국에 각 교회에서 대안학교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도 또 이런 목사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비전을 또 꿈꿔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책 도서도 참 많이 저술하셨어요.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의 책도 또 구입해서 함께 읽으면서 또 귀한 비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새벽에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또 귀한 교회에 말씀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을 또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저한테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 뭐 새벽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새벽이어서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고,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서 또 목회자가 됐고, 저희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이제 목사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은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계시고, 제 동생 둘도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고민은 뭐냐 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안에 처음 예수 믿은 분인데, 근데 어쨌든 아버님 살아 생전에 아무도 믿지 않는 전체 집안에서 혼자 믿으시고, 아버지 오남매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 집안을 다 그래도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저희 대에는 당연히 저희는 다 목회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말리시는데도 다 그냥 우리는 다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을 만큼,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물려주신 어떤 이 땅에서의 무슨 재산이나 뭐 유산 이런 건 없어요. 캄보디아에는 좀 땅이 좀 있는데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물려받을 재산이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가 철이 조금 들면서부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철이 들면서부터 무슨 생각을 저희 사남매가 다 하게 됐냐면, 우리는 이미 받을 유업을 부모님께로부터 이미 다 받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됐고, 근데 그 유업이라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간절한 바람은 저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유업만큼은 물려받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업을 이 자녀들에게
그냥 받은 유업을 요만큼 까먹고 요만큼 물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더 사실은 더 큰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갈망과 또 소원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부담감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한 30년 하시고 일찍 50대 후반에 은퇴하셔서 개척하시고 잘 성장하고 성정 예배당까지 아주 크게 건축을 다 하시고 목회를 하시다가 19년 되는 해에 자진해서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원로 목사 안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평생 원로가 아니라 나는 현역으로 뛰고 싶다. 그리고는 이제 두 분이 선교지로 가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남은 여생을 선교지에서 20년 보내시고 아버님은 2020년도 9월에 소천하셨고 지금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캄보디아에 계셨는데 저희 누나 매형이 태국에 살고 있었어요. 매형이 태국에서 원래는 주재원으로 나갔다가 거기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하면서 태국 살고 있는데 캄보디아가 참 예전에는 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가게 되니까 태국을 거쳐가는 모든 장단기 사역자들을 저희 누나 매형이 공항에서부터 캄보디아 국경까지 계속 섬기고 들어갈 때 집에 재우고 나올 때 집에 재우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매형 마음에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카들이 다 대학 가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러시더니만 정말 저희 조카 둘이 대학을 둘째 조카가 대학을 가자 사업을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누나와 함께 들어가게 됐고 근데 이제 들어간 지 한 2년 반 만에 저희 매형이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말기라는 것이 알게 됐고 한 2년 반 남짓 투병하시다가 이제 2019년 3월에 소천하셨죠. 55세 젊은 나이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저희 아들과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저희 누님이 이제 지난 2021년도 12월에 캄보디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 소천하신 아버님의 그 분고를 절반은 한국의 묘지에 이렇게 그냥 평토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거의 1년 넘는 시간을.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이제 모셔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누나가 이제 품고 캄보디아로 가서 캄보디아에서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캄보디아에서 장례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버님께 이제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한 많은 제자들이 다 와서 이제 함께 캄보디아 분들과 하고는 그 선교 센터에 큰 이런 정말 제가 품으로 안을 수 없는 큰 나름들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이렇게 저희 아버님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그마한 이렇게 그냥 묘지처럼 만드는데 그걸 사진을 찍으니까 그 옆에 저희 매형의 이제 묘지가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이렇게 전달을 받고는 아들과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전달을 받고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빠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가 아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한마디로 아들에게 너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라고 아빠는 말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뭔 줄 아냐? 아빠가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를 평생을 지켜보면서 아빠는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건 너의 할아버지는 한평생 한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던 분이다. 그게 아빠가 본 할아버지라고. 한평생 제가 살면서요 정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사람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저는 고향이 경상도인데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경상도 전형적인 경상도 가부장적이고 말이 없으시고 저희한테 뭐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도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신앙 교육을 차분차분 시키는 분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근데 그분의 삶 전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소위 말하면 가르침이자 교훈이자 웅변이자 연설이자 사랑이며
신앙의 이 롤모델인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유업인 거죠.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찾아가서 제가 유학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요 첫 마디에 가라. 너희 시대는 유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너희 시대는 영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섬기고 하려면 영어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라. 첫 마디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은 누가 주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뭐 요즘에는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던 시대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은퇴하시면 아무것도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보험을 하나 들이드린 게 있었어요. 보험, 연금 보험 같은 거 들어준 게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내가 내일 장로님께 전화해 놓을 테니까 어머니 보고 그 보험 교회에서 들어준 거 해지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부르셔서 갔더니만은 그 보험 해지한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제가 미국에 7년 유학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1년 쓰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거 주시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그거죠. 저희가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기억나요. 어릴 때 아버지가 개척 막 시작하셨을 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개척을 시작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도 저희 아버지가 늘 저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별로 말씀 없는 분이 한마디씩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국은행 돈이 다 네 아버지 돈이다. 마음대로 써라. 막 이렇게.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한국은행 돈이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 돈인가? 되게 그냥 아버지 되게 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 전도사 때도 교회가 이상하게 엄청 성장을 해요. 금방 목회지에 가시면 어디 가시든지 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한 5, 6년 지나면 굉장히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전도사 때도 뭐 교역자 때 보면 아버지 때는 거의 다 개척이었기 때문에 가시면은 그냥 교회가 다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자리 잡으면 그거 딱 그만두고 또 개척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평생 안주, 안정, 편안함을 그냥 못 받아들이는 분이셨어요. 평생을 개척자처럼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다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저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식 밥 안 굶긴다. 처음에는 저희는 아버지가 왜 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는 거죠. 이게 이제 짐 싸라는 얘기구나. 그 이제 또 떠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 이제 좀 자리 잡혔는데 또 다 놓고 이제 또 아빠는 어디를 간다.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자기 자식들 밥 안 굶긴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나름 그래도 아직까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예수 믿고 사는 목사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 잘 믿고 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나마 살 수 있게 된 게 제가 보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일평생에 저의 영혼에 각인된 것 같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고백 몇 마디. 그 몇 마디가 제 삶에 어떻게 보면 기초요 기둥처럼 저를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의 세대는 아시다시피 이 이후로부터 사사기 세대, 본문 10절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게 사사기 세대의 영적 악순환의 근본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자기들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에게 길이 있고 우리에게 삶이 있고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곳에서 성취된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세대. 오늘 본문 7절에는 그 세대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들이 사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은 어쨌든 뭐 우리 어제 다녀갔다는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사역자인 고은식 목사님이나 또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할 이무현 목사님이나 다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들이고 동생 다 형 동생 하면서 지내는 동력자들이고 같이 다음 세대 사역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저희 전국을 다녀요. 근데 전국에 지금도 코로나 기간에도 어쨌든 말씀을 전하러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저희가 보는 게 있어요. 코로나 2년 지나가면서 그 전에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사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위기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젠가 제가 어디서 한번 포럼 하는 데서 발제를 부탁받아서 다음 세대 포럼에 발제를 부탁받아서 제가 쭉 자료를 모아보니까 이게 90년대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부터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 위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에서 발제하면서 첫 번째 발제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30년 동안 위기다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는 거라고. 별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위기는 사실 지금 당장 닥쳐온 급하게 시급하게 해결하고 매달려야 되는 어떤 상황을 위기라고 하는 거지, 10년 뒤에 올 어떤 일을 위기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기다라고 진짜로 느낀다면 이거에 거의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에 목숨을 걸든지 여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던지든지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우리에게 다음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건데, 30년이 지나도록 위기입니다 말만 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을 실행에 옮기고 교회들이 그걸 행동에 옮기는 기까지는 아직까지도 너무 멀어요 보니까. 저는 오히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잘할 때는, 사역할 때는 큰 대형 교회들을 다 거쳐왔어요. 부교육자 생활은 다 대형 교회들을 거치면서 해왔는데, 제가 대형 교회들을 이제 멀리하고, 저는 이렇게 개척하신 분들 좋아합니다. 우리 이렇게 개척 교회들 좋아하고 이런 개척 교회의 말씀 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개척을 해서 사역을 쭉 해오다가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시급하고 아무도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5년 전에 목회를 아예 내려놓고 이 교육 사역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풀타임으로 지금은 신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 훈련하고 길러내는 일과,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교회 안에 세워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전국에 9개 지금 현재 도시에 세워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 길러내는 일, 이거에 저의 삶을 목회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이 일에 저의 모든 걸 다 던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뻔히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30년 동안 위기만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청소년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고, 미전도 종족은 한 종족의 적어도 99% 가까이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예수 믿지 않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국의 청소년 세대를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캠퍼스가 복음화율 1%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대학 캠퍼스가, 선교지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이 선교지가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선교지가 됐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그곳에 수두룩해요. 지금은 진짜로 학원에 진짜 학원 선교사를 풀타임 선교사처럼 파송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만큼 한국 교회의 여러 지표들은 더구나 이게 코로나를 2년 지나가면서 더 심각해졌어요.
더 심각해졌어요. 특히 2년여 가까이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다 오프라인으로 하다 어떻게든 드리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의 신앙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열정이나 많은 부분들이 저하되는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즈음에 교회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영적인 열정을 불붙이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지만 계속되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안에 잘못 자리 잡은 모든 영적인 습관들과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사실 예배에 있어서 많이 타협하게 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다 믿음으로 깨지고 돌파되고 새로운 영적인 이 갈망과 열정의 회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부모님들이 저희가 이제 저는 기독교 ARCC라는 온라인 리서치 센터라는 기독교 연구소를 제가 대표로 운영하기도 있기도 한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연중 몇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이제 우리 교계와 사회 언론에 이제 공유하고 알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포럼을 통해서 연구 결과들을 청년 연구를 하면 청년 사역자들과 청소년 그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대선 앞두고 곧 연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 진영에서 이 대선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정치 의식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펀드를 모금을 해서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결과가 나오면 이제 기독교 언론과 일반 언론에 현재 이 대선을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다양한 개신교인들의 신앙 의식, 이 정치 의식 조사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런 연구소를 하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냥 위기다,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근거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건 연구를 해야 된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주머니를 다 털어가지고 1년에 연구비를 몇 천만 원씩 다 뜯어내가지고 필요한 한국교회 연구를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팀을 짜서 연구를 시키는 거죠. 연구가 끝나면 그 데이터를 내놓고 근데 이게 코로나 지난 저희가 4월 6일도 온라인 오프라인 포럼이 하나 있는데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 진행된 다음 세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총정리하는 포럼을 하나 4월 6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회 기독교 교육과 교수들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전체 한 20여 논문을 다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리뷰하고 그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저희가 포럼을 다 4월 첫 주에 개최하게 되는데 그 연구들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연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아이들의 신앙에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공동체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라는 데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아이들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자기의 신앙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분으로 손에 꼽으면 주로 자기 부서 담당하는 교역자들이었어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내지는 교사. 근데 코로나 2년을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는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그 이전까지는 엄마의 신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아빠도 아이들도 다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뭘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교사, 교역자에서 엄마, 아빠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신앙에 이렇게 아이들이 롤 모델이 부모님으로 바뀌는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한국 부모님들의 거의 교회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의 의식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한 55% 이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자명해졌어요.
그리고 코로나 아닌 또 다른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드문드문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계속되지 않더라도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 그럼 그럴 때 또 다시 당황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교회 전체가 체질 개선을 하고 방향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로서만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이 개별 단위로서의 가정을 어떻게 보면 진짜 교회처럼 그게 신앙의 원형질이 되도록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사실 저는 개척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교회의 그런 시스템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주일날 교회 도착하면 파킹랏에서 내려서 아이들과 부모가 다 각기 다른 예배 처소로 가서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별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교육을 오래 공부하고 대안학교를 여러 곳에 하고 있고 학교의 교장이고 학부모 교사교육 뭐 커리큘럼 다양한 교육 관련된 많은 연구와 뭐 신학교 교수님들도 제 앞에서 말을 조심하실 정도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뭘 하면은 파는데 근데 그 정도지만 제가 해보면요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큽니다. 근데 자녀들이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신앙 행위가 거의 주일 예배인데 아이들이 다 부서별로 따로 예배드리면서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볼 기회가 없고 자녀들도 부모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이런 기회를 교회들이 최대한 자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사실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 사랑의 표현들과 이런 것들을 어색해하는 분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 껍데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영적으로 몰입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 교육이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되게 신기한 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일찍 좀 이렇게 선교와 이런 데 눈을 뜨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20대 초반 들어서 대학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선교지를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저희가 뭐 단기 선교 이런 게 막 한국에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을 텐데 그냥 뭐 일본어로 중국어로 러시아로 막 홍콩어로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를 제가 선교로 이끌어낸 장본인이에요.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도 아버지 선교지에 가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아버지가 하실 일이 많지만 선교지에 가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를 일본에 제가 모시고 가고 홍콩에 모시고 가고 중국에 모시고 가고 많이 모시고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죠. 나에게 선교의 눈을 열어주고 열방에 눈뜨게 해준 거는 네가 한 거라고. 그런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를 제가 신기하게 했어요. 제가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도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미국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의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가 되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새벽 4시가 아니고 미국 오면 미국 시간 새벽 4시에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오피스텔 같은 그냥 원룸 스튜디오에 살았는데 부모님이 그때는 제가 이제 싱글이었으니까 살았는데 부모님 오시니까 그냥 그 같은 방에 계시잖아요. 근데 새벽 4시 딱 되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두 분이 주여 이렇게 나지막히 주여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목소리가 평생 잊히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어김없이 내시면 일어나셔서 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주여. 일본에 고베 지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가 있었어요. 자는데 새벽이었어요. 저희가 일본 가도 새벽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이렇게 떴어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 벌써 됐나?
눈을 떴어요. 떴는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전등, 이렇게 같이 있는 전등이 달려 있는데 이 전등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전등이 막 흔들리길래 잠결에 이렇게 저걸 쳐다보다가 저게 이렇게 떨어지면 내 얼굴에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 얼굴에.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도 이렇게 제 배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잤어요. 제가. 배에 떨어지면 괜찮다. 잠결에. 그리고 제가 다시 잠들었어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에 제가 막 전등같이 흔들리는데 옆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또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두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잠깐 보고는, 시계를 보고는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전등이 흔들리네 이렇게 올라가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깼는데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이 그냥 잿더미가 된 거죠. 다 고가도로가 엿가락처럼 다 휘고, 고베 건너편 시곡구 섬에 제가 있었는데 고베 딱 해협 건너편 이쪽 해안 꼭대기 해안 도시에 있어서 바로 바다 건너죠. 그러니까 그 해협 건너편인데 저희 있는 데가 거의 진도 한 7.2 뭐 5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쪽에는 난리 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막 차에다가 물이랑 뭐 쌀이랑 막 이렇게 싣고 가신다고 지금 건너가신다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생각나는 거죠. 그 막 흔들리는 지진에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그때 제가 아마 23살, 2살 이렇게 됐을 때인데 저는 이렇게 전등 흔들리는 거 보고 저거 배에 떨어지게 때리고 올라가서 잠들었는데도 그 새벽에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지진 한복판에서도 주님 앞에 그냥 주여 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각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뭐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건 우리가 다 아는 거고, 성경 뭐 정말 많이 읽고 제가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 말씀 정말 많이 읽고 말씀 배우고 예배 생활 철저히 하고 이런 거는 뭐 수없이. 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산기도의 추억, 신년이면 1월 1일부터 3일까지 매 3일을 저희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정교인들 데리고 금식하셨던 그 금식기도의 시간들. 어렸을 때 막 배고파가지고 6살 7살 때인데 3일을 금식해야 되니까 막 배고파가지고 거의 늘어져서 기도했던 기억은 없어요. 배고파서 막 힘들었던 기억만 있지. 하지만 그렇게 어릴 때 해마다 연초면은 3일씩 금식했던, 그리고 아버지 따라 산에 가가지고 그냥 밤새 스티로폼 방석 하나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내려오지 마라. 새벽에 그 산에서 그냥 있는데 그 한밤 동안에 얼마나 제가 진짜 인생에 해볼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그때 다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저한테 아버지가 뭘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 한번 하지 않으셔도 그냥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살면 자식들은 그걸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 저도 제가 아끼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죠.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모든 투자와 후원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런 것들이 저희 아들의 미래를 담보해 준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학벌이, 우리 아이의 성적이, 우리 아이의 회사 연봉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거나 담보해 준다고 믿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우리 애가 잘 살고 뭐 집도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아빠는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다 갖췄어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는 편하게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신앙의 생명이고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생명력과 그 현재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함께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가지고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제 넘겨드리고 싶은데,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그냥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해내면 여러분, 교회 학교가,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사역자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아이들 거기다 보내놓고, 그것도 뭐 학원 가야 되고 고3 되면은 보낼까 말까 하는 정도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착각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30년 가르쳤습니다. 제 제자들이 20대 된 아이들이 지금 40대 되고 학부형이 다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이 20대일 때는 대학, 뭐 취업, 결혼, 다 기도 제목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 제자들이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되죠. 지금 부모님들이 70대가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의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그러니까 세상 다 살아보시니까 그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이제 자기도 주님 앞에 갈 거 생각해 보면 신앙이 제일 소중하다. 결국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 사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가정에 항상 나타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 주님의 흔적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모습, 엄마 아빠의 무릎 꿇은 모습, 엄마 아빠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모습,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이루어지기 힘든 여러 여건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영혼에 삶으로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그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원비도 되고 무슨 뭐 명문대학도 보내고 싶고 어떻게든 얘들을 뭐 유학도 시키고 싶고, 우리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여기에 있는 동안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을 떠나 지구상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할 위기나 어려움이 없고, 그 믿음을 계대계승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부모의 1순위이자 평생의 가장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저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막 저려와요. 저는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그 말 할 때마다 제 부모님이 떠올라서 가슴이 막 저린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셨는데 그 삶으로 그냥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정말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항상 당당하셨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의 자금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막 또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들의 모습 통해서 사실은 추측하고 그려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가장
가장 많은 부분이 목회자들도 교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모습들 다 경험하는 거거든.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만 간절하게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부모입니다. 그 부모라는 주신 주님의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영적인 유업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 그런 예수 믿는 부모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지금 옆에 있는 자녀들, 지금 집에서 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잠들어 있는 자녀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 영적인 방황의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계백의 승, 부모의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유업을 물려받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영적 부모입니다. 주님 내가 부모입니다. 주님 이 자녀가 믿음의 정말 영적 계대 개성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정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의 큰 영적 가정이요 공동체로 믿음의 계대 개성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전수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